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 봤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10명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왜 10명인가요?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곳에 도마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11명의 제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12명의 사도들을 얘기를 할 때 12명의 제자들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11명의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11명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때 도마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10명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요. 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 시간이 됩니다. 그 주일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시끌벅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들, 믿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이런 일을 나누면서 이런 일도 있었네, 저런 일도 있었네 하면서 그 일들을 나누고 있었으니 아마 난리도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4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네. 확실히, 그러니까 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확실히 살아나셨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서 3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증인들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그 말을 하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34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34절을 보니까 시몬에게 보이셨다. 원본에 보면은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보이셨다는 거하고 나타나셨다는 게 이게 다릅니다. 의미가 다른데요.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몬이 지나가다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핏 봤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셨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원본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은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지나가다가 얼핏 보이신 것이 아니고 그냥 시몬이 지나가다가 얼핏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엠마오로 갔었던 그 두 제자들도 거듭니다. 35절에 그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확실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들을 하고 시몬에도 나타났었네,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네 하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쉽게 믿지 못하는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쉽게 믿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지 않고서도 믿으니까. 보지 않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믿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 우리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3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뒤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그들 가운데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 만화 보고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뿅 하더니 누가 갑자기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같은 동사가 써져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마음속으로 의심을 하면서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냐? 평안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모두 다가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랬는데 그럴 만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더라도 다들 문을 꽉 잠그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들킬까 봐. 이때 참 불안했었습니다. 들키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키던가 로마 군인들에게 들키면 그 난리 나거든요.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막 소문을 막 퍼뜨려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잡힐까봐 들킬까봐 문을 다 꼭 잠갔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게 가지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문을 따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이 놀랄만도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또는 귀신이다 라고서 말을 하면서 모두 다와 놀라고 또 무서워했다라고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은 어디 가더라도 귀신은 다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귀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했다라는 말씀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맞아, 확실히 부활하신 것 같아. 시몬에게도 나타났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셨어. 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어째서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너의 마음속에 왜 의심이 있느냐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복음에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데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밑줄 그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복음에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3절입니다. 죽으셨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땅에 묻히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하죠.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계속 이것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는데 그 전해지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 땅에 묻히셨다는 얘기예요. 또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5절하고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바울이 듣고서 너희에게 전해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뽑으면 무엇일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땅에 묻히셨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지적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묻히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고난 받으셨던, 창에 찔리셨던 상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찔리고 당하신, 고난 당하신 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상처는 아물어가지고, 저도 맹장수술을 했는데, 맹장수술을 했던 그 상처가 있습니다. 다 아물어가지고 이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은 수술했던 자국이 있는, 그러한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받으셨던 바로 그때 그 모습, 그 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계시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몸이 아파집니다. 병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눈이 잘 안 보이고 또 그래서 안경 새로 하고 점점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뭐 알러지도 있어서 고생하고 뭐 당뇨병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병이 나고 또 장애도 생기고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것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도 없고요, 병도 없고요, 장애도 없고요.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꼭 가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몸을 가지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고난받으셨던 십자가의 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41절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아직도 믿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어는 지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는 지는데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하니까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하면서
찢어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장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먹을 것 없냐 하시더니 구운 생선을 받아가지고 드셨다라는 말씀이 41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유령이고 귀신이면은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있냐 하시니 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확실히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또 영광된 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몸을 우리가 정확히는 어떠한 몸이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러한 몸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가 좀 알기는 알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부활된 몸, 영광된 몸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몸을 갖게 되니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꼭 그곳에 가야겠습니다. 우리도 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꼭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원성결교회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부활을 증명하실까? 우리가 먼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몇 명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확실히 그들이 믿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그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더라도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 물어봐가지고 그거 진짜야? 사실이야? 물어보면 사실인 것 같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확신이 없어요. 확실해. 내가 확실해. 내가 확실히 믿어. 사실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그것이 없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증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확실히 믿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랬던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그거 확실해? 누가 물어볼 때 그런 것 같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아. 이러면은 그 복음에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었네. 그렇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러한 체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고 또 시원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